예수 믿는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인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거울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 또 그것이 자기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 친구, 학부, 재산을 통해서 자신을 찾아내서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세상적 방법으로 나를 찾으면 나라는 존재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또 좌절하는 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다는 거예요. 많은 부와 명예가 있어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고독하고 외롭고 슬프고 절망하는 삶을 삽니다. 세상 모든 것은 우연히 저절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져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얘기합니다. 타락한 인간,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가를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인지, 특별히 예수 믿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시고 어떠한 것이 나에게 주어졌는가를 또 알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먼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최고로 만든 걸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진화론에 의해서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직접 손으로 빚으셨어요.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직접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과학을 했다는 사람들이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어리석게도 더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하나님을 모독하기도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원숭이라는 겁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도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이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려 막직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만세전부터 내 장부를 지으시고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 나를 지으심이 심려 막직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아셨고 지으셨고 특별한 존재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5절에도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키가 작아도 키가 커도 걸작품이고요. 잘났다고 못났다 하더라도 걸작품입니다. 왜 걸작품입니까? 나는 나대로의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없는 거 다른 사람에게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 또한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다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다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것에 있어서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요. 시건치 아니시고 실수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필요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세상의 미모나 학벌, 지식, 물질로 자신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학벌이 높다 낮다, 지식이 많다 부족하다, 물질이 없다 있다 이것까지 비교하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최고의 걸작품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는 이제 하나님의 걸작품인 내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 그걸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은 어린 아들은 옛날 로마법에는 상속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직정해준 후견인과 청직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성인이 될 때까지는 종과 다름없이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의 후견인이나 청직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아들이 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들이 되고 의인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너무 약해서 세상 초등학문의 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의 도덕 관습을 지켜야 구원받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초등학문의 종이 되고 율법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후견인이요 청지기의 율법은 우리를 죄를 짓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겁을 주는 겁니다. 또 죄를 지으면 저주와 사망이 있음을 깨우쳐주고 구원을 하거나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늘 4절로 5절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매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오지 않고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유대인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야 율법의 종으로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율법의 의무를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을 지켜야 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와 상관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가 예수님께서 율법의 종으로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친히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사람들의 죄가 율법의 저주, 고통과 사망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 속량했다는 말은 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지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대속의 죽음으로 이 땅에서의 가난과 저주의 고통, 사망의 고통의 속량을 다 해주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속량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 하나 주신 거예요. 5절의 이 선물이 바로 예수 믿는 자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나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들 되게 하셨다. 예수 믿는 여러분 누굽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예수 믿는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아들 된 겁니다. 법적으로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이 된 겁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세상 부모도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아들은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다 죄의 종, 마귀의 종, 가난의 종, 저주의 종, 질병의 종, 죽음의 종이었어. 이것이 우리를 끌고 가니까 어찌할 수 없이 끌려갑니다. 내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해도 결국은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초등학문 아래 있지 않고 복음 아래 있는 겁니다. 후견인이 필요 없고 율법이 필요 없고 하나님 자녀이기에 이제 그 나라의 상속자로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 믿어지면요 우리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불안하고 염려된 그런 상황에서도 위로받을 수 있고요. 우리가 고통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 이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들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보시기만 해도 참 기쁘다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보시기에요, 참 이쁘다.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죽을 병에서 치료받았다. 네, 좋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죽습니다. 아무리 권세를 받아 높아도요, 권불 10년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권세 자리에서 다 내려오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요, 언제 모르게 다 훌쩍 날아가 버립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입니다. 응? 여러분이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문제는 뭐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 거고 하나님께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들 된 자에게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로 나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손바닥에 새기실 정도로요,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리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여인이 젖먹는 자식 잊지 않고 국리를 베푸는 것처럼 혹시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뭐예요? 손바닥에 다 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바닥에 새길 때는 뭐예요? 가까이 보고 계신다는 거고 관심 있게 계시고 꼭 지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된 명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에서는요, 아들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들의 명분,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냐? 아들의 명분이 그것보다 못하냐? 하나님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요, 은혜를 팔아먹는 망령된 행실을 행하는 거는요, 팥죽 한 그릇에 내 모든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는 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가 얻은 겁니까? 예수님 대속의 은혜로 생명을 내놓으신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율법에 묶인 종의 신세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제는 뭐예요?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종의 아들이 되었다는 건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인생은요, 극과 극의 정반대 위치로 바뀌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고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아들된 우리는 현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겨서도 안 되고요,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량의 은혜를 입어 아들 된 우리에게 이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껏 내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껏 내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되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아들아 딸아 부르는 것도 감동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아버지라 부르는 거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어려울 때, 정말로 힘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큰 힘이 되고 정말로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부릅니까? 때로는 엄마 이름 부르고 아버지 이름 부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렀을 때도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를 도와줘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 그 자녀가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있다, 그냥 보시겠어요? 절대로 그냥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의, 그 자녀의 모든 고통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버지라고 불러보셨습니까? 아무 도움이 없는 그 순간 내 영혼 저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만 불러봐도 그 사랑에 눈물이 납니다. 근데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이 성령은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으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확증하고 변호하고 증언하여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붙잡고, 쓰러지는 우리를 붙잡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순간에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 혼자가 아니라 항상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에게 은혜 중에 은혜고 이것이 복 중에 복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요 아들 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오늘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잃을 자니라. 유업을 잃을 자가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 바로 상속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유업,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가장 좋은 거, 이 땅에 모든 것이 하나도 없는 거,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믿음의 선진들이 거기서 다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여러분, 악이 존재하지 않고요 원수마귀도 없고 기쁨이 충만한 나라, 바로 그곳을 아들이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소유하신 모든 것을 상속받는 겁니다. 결코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부요가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천국에서뿐만 아니라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들 된 우리에게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필요한 곳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때로는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이든지 아니면 속속이는 자녀입니다. 아버지를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것은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고 아버지를 화나게 속썩이는 자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이 되어야지 하나님 옆에 속썩이는 자녀로 우리가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것과 함께 이 땅에서 정말로 잘된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살아계시고 그 아들 된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왜 그렇게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안 된다, 여러분 그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번 내 모든 것을 걸고 한번 달려가 보세요.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을 꽈배기에 걸었다고 간판을 걸고 장사를 해요. 그만큼 뭐예요? 그거에 내가 목숨 걸고 돈 벌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헛것에 목숨 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가면요, 내 삶 속에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 하나하나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잘 섬겨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주일날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 섬겨라. 왜 그렇게 외쳐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 가운데 줬는데 뭘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좋은 것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들 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 하나님 나라까지 주신 우리들에게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통역자로 인정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역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통역자로 인정했다는 건요, 우리 없이는 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인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나로 인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우리는 그 통역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완성됩니다. 그러나 통역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번 우리 강교 전도 주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역자가 되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에게 꼭 생명의 복음을 전하셔서 주께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통역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일의 통역자가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일의 동역자가 되면 내 일은요 잘 풀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온전하고 힘쓰고 애쓰고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요 신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행한 모든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과 면류관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통역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 통역자의 역할을 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세상에서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예요. 나는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나그네와 행인으로 잠깐 머물다가 떠나버리는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인 나를 하나님께서 왜 구원해 주셨는가?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이라 호칭합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 믿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이제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그 고백, 그 순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안에서 경험하기 시작할 겁니다.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하고 듣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체성이 분명히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기 정체성을 찾아 자신에게 맞는 하나님 자녀의 삶에 맞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축복이요 우리 삶에 풍성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어요.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 살더라도 예수 믿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답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답게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와 축복을 받고 훗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